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고서는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43절에 이제 말씀을 하죠. 아마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더 머물러 계시기를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가성 사람들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시기로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실 때 성경은 갈릴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자,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이 갈릴리의 고향에서는 배척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력을 비교적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은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러죠. 자, 영접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영접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어떤 자각 속에서 나타난 어떤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한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한 특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환영한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환영은 그들의 삶에 어떤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꼭 집어주시는데 그게 뭐입니까? 표적주의. 그러니까 이 표적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 표적주의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율법도 읽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낯선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중시했다라는 겁니까? 표적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고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선호합니까? 표적, 기적, 이런 것에 더 선호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요, 유대인들의 이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잘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갈릴리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합니까? 어제 말씀 34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행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역이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뭔지, 정확한 지위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지역 갈릴리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치료하고자 그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최고의 명의들을 이제 아마 초청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피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호전되지 않으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악화되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왕의 신하가 이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을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아들을 보신 적도 없어요. 근데 보신 적도 없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딱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고, 그러자 이제 그가 낫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이제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보증서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연구와 목사 문제 3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깨우치시고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적, 놀라운 역사 이런 걸 볼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임을 지금 궁극적으로 깨우치고자 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뭘 지금 요구하고 있었어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그 표적을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갔던 왕의 신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은 바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생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초두부터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보다는 자꾸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권능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지만 어떤 기적도 의미 없이 막 남발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되는 장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아버지의 열심도 보셨고, 또 왕의 신하라는 어떤 신부상의 위치, 이런 것에 이끌려 가지고 뭐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불완전한 믿음, 이 불완전한 믿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도전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써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써 딱 전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는 온 가족이 믿음에 이르는 이 결과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 자연계의 주인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의 말과는 다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죽어가던 자도 살아나요. 왜? 주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1장 초두에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또한 전파하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생명이 풍성해지고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그 소생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반복하여 교육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아예 안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기는 주죠. 그렇지만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졌어도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섭취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돌아섭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가버나움과 가나에서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그 가버나움과 가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배척했던 걸 보게 돼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 그 신앙이 그 터가 견고한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될 때까지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서게 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적인 기적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말씀